오늘 봉독해드린 이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던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의 딸 효진의 대사 속에 뭐가 중요한디?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그 영화 속에서는 이 대사 한마디가 사람들이 굉장히 각인됐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람의 존재와 또 어떤 사건의 본질을 집중하지 않고 주변 것에 사람들이 쏠려 있을 때 한마디 내던진 말이 바로 뭐가 중요한디? 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냥 똑같은 날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지나쳤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 쉽게 사그라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2000년 전 신앙생활을 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는 달라졌습니다. 부활 이전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마냥 좋기는 했습니다. 주님께 같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굶주림도 해결됐습니다. 질병도 해결됐습니다. 영적인 눌림도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땅의 모든 문제들, 특별히 외세의 짓눌림, 그리고 또 저 거짓 정권인 그런 헤롯의 정권들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평화의 때가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그 충격이 크듯이 그들의 기대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그들의 실망과 낙심도 그렇게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모든 그릇된 의식과 그리고 실망과 낙심과 실패를 일거에 깨트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로마의 권세를 무뜨리고, 그리고 또 그들의 삶 속에 좀 더 생활이 안락해지고 삶이 윤택해지는 그런 삶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비록 나약한 존재였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아주 일개의 보통의 촌부였던 사람들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4월 우리 교회에
목표대로 생명을 피워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두 번째, 세 번째 그 생명의 열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짓누르고 또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었던 사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생명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좋은데,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으면 더 이상 설교할 일이 없겠지.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의 에너지를 전폭적으로 내놓은 것은 내가 그 일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하찮고,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딴 것을 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은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돼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힘쓰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있는 자리가 가시방석이기 때문에 에이 모르겠다, 시간만 보내라. 그리고서 나에게는 지적인 성장과 그리고 또 내가 그 시기에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데 있어서도 내게 맡겨진 그 업무가 이것이 정말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대충 하다가 그 일에 대한 성과를 놓쳐버리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가서 그 일을 왜 하는가, 왜 중요하게 여기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가장 기초적이고 생리적인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왜 합니까? 바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입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살 집터를 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돈돈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로 그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왜 먹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그 이유와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더 깊은 사고와 인식을 가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만족이고, 입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마시는 것 자체로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기쁘게, 좀 더 질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입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더 근본적인 것은 그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거주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 우리의 몸을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사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기름지고 값진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에게 해가 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건강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마셔서 내 안에 수분으로 가득 차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망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그것이 생명을 위한 것인가? 아니 나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산의 진미가 놓였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게 되어지면, 내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 나의 삶이 다 무너지고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조차도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생명을 향한 관심으로 향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여론조사를 하나 보았어요. 한국교회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의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은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교회 신뢰도가 너무 낮아져서 늘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의 인정을 굳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박수받기염이 아니라 세상이 신뢰하지도 못하는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도 그 얘기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31%였다. 50%도 안 돼요.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교회를 신뢰한다고 이렇게 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 이후 조사 속에서 교회의 신뢰도가 17%로 떨어졌다. 겨우 이 정도가 신뢰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의 신뢰도는 낮아지고 말한다. 10명 중에 한두 명이 겨우 신뢰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이 안에는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교인들조차도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만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비신자 속에서는 100명 중에 7%만 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은 무엇이냐면 왜 그러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얘기를 할 때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다. 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그리고 자신들만 잘났다고 소리를 내지른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과 자만감에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담대히 당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자만심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지옥이야.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탐욕스럽다라고 합니다.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속에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들이 수고한 대로 먹고 그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을 허락하시는 것을 시편 128편에도 약속하셨습니다마는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자기를 위한 축복, 자기의 번성 번영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그것을 세상에 볼 때는 교회와 성도가 너무 탐욕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여러 구제와 또 여러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거의 70%이 가까운 그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은 교회는 탐욕스럽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탑은 높게 솟아오르는데 교회의 겸손함이 부족하고 마치 교회가 정말 낮은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 비춰졌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상황들은 아마 믿는 사람들이 써놓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세상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언론이 편파적으로 교회의 일들이 있으면 크게 부각을 하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걸리면 교회에서 한 사람이 또 교인이 걸리면 교회에서 했다 전부 거기다가 여론을 집중시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그 유불리에 따라서 모든 여론과 초점을 교회로 돌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차지하고 교회를 향한 비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 이기심과 자기 자만심과 우월감으로 차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잘못된 거죠. 사람들을 대할 때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온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이것을 kind라고 얘기해요. 친절함이에요. 근데 이게 언어적인 면에서는 이 친절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원래 내 성질이 친절한 것이 아니라 내 성격이 좋아서 친절한 것이 아니라 내 성질은 아주 야생마처럼 들쑥날쑥거리고 자기 멋대로인데 그 야생마에 고삐를 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탈 때는 적토마처럼 천리마처럼 그렇게 주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먼 길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모세를 듭니다. 모세는 이 온유함이 지면에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높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성품이 원래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욱하는 성질인지 몰라요. 자기 동포가 애굽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있는 것을 보고서 참지 못하고 욱하고 한 방 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가 도망자로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데 남자 목동들이 여자 목동들이 와가지고서 자기들이 먼저 와서 물을 양들에게 먹이고 있는데 남자들이 지네들이 힘 있다고 여자들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랑 지팡이 하는데 그 지팡이로 두들겨 패가지고서 그들을 내쫓아요. 좋은 말로 의협심이 넘치지만 여러분 성질이 욱해요. 그가 120살이 다 되었을 때도 그 성격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번 열받으니까 백성들이 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지 성질대로 그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냥 물은 나왔는데 그 성질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바라보고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원래 성격이 그렇게 차분하고 나긋나긋거리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아주 막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의 반역을 하고 돌을 들어쳐 죽이려고 해도 자신을 죽여서라도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온유함.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런 모습이 비춰지냐 이거예요.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복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함께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는 이 내용을 보면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구해 주셨고 이미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의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 너희의 목숨, 그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생명에 있지 않고 무엇을 여전히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이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물질과 세상에서의 명예와 세상에서 주는 여러 혜택들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의 병폐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사회 속에서 여러 시끄러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N번방이라고 불리는 이 조주빈이라고 아이들 또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몰래 찍어서 유포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까?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안타깝게 학대당하다가 죽은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사회에 마음 아프게 했습니까? 요 최근에는 저 노원구에서 새 모녀를 살해했던 김태현이라고 하는 이 24살 난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가슴을 칩니까? 여러분, 거기에 원한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무슨 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잘못이 있었습니까? 돈과 그리고 성적 만족과 자기 만족에 대한 것들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생명경시의 현상이 이러한 일탈들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멀리서만 찾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생명에 관한 관심이 식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언제든지 이와 비슷한 일탈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이 내 생명이, 내 영혼이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이 어떻게 해야 더 튼튼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는 것, 여러분 에너지를 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그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찌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에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 생명을 앗아가버리는 존재가 됐어요.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의 사람을 살릴 때의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살아나고 남의 생명도 살리는 그런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첫사람의 아들, 이 가인이, 첫 번째 태어났던 이 가인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는 그래서 땅에서 저주를 받아 쫓겨난 자가 됐습니다. 그가 쫓겨날 때에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내가 남을 죽였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낯을 배우지 못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죽는 것보다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다육을 좀 몇 개를 키우고 있어요. 제 아내가 식물을 키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막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왜냐면 얘네들이 비리비리해서 죽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딱 보니까 이제 이렇게 김밥을 말다가 창을 딱 열더니 애들아, 오늘도 안녕. 오늘도 씩씩하게 자라야 된다. 건강해. 매일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겁니다. 물도 식물도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입증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로 사람을 살릴 것인가, 또 식물을 살릴 것인가. 여러분,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정말 축복의 말,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전해주세요. 해놓은 밥도 그 앞에다가 막 욕을 했더니 지난 다음에 썩은 곰팡이가 났는데 좋은 말로 하니까 이게 사람에게 유익한 누룩을 피우는 곰팡이가 되더라고요. 이게 MBC 아나운서들이 그 한 2주 동안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던 일이, 물은 그 대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도 물을 향해서 막 전 세계의 말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고맙다 이런 말들을 땡큐 쓰고 땅께 쓰고 뭐 갖가지 아리가도를 쓰고 뭐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물들의 그 입자가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다워. 그런데 이런 썩을 것들 지랄한다 뭐 이렇게 욕을 막 했더니 이 물들이 썩은 이 문둥병자에 걸린 고름과 같은 그런 형질처럼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다육들이 겨울 내내 이제 추우니까 실내에 있다가 실내에서 애들이 열어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바깥에 딱 내놨더니 갑자기 비리비리했던 애들이 튼튼해지고 힘이 생기고 한 일주일 사이에 얘네들의 생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겨울에도 저 유리창을 통해서 또 이 봄이 된 다음에도 이 빛을 볼 때보다 바깥에서 실제의 빛을 만났을 때 차이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소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광야의 그 길을 걷게 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지만 그 음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는 건강해질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시름시름 앓게 되면 그 영혼은 값어치 없이 그리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갈증 나는 인생도 오라. 그러면 그들에게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월달 동안 말씀을 피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아주 귀한 분들을 오늘 시상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계속해서 읽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4월달 한 달 동안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씁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더 힘써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쓸 때에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푸르게 하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 모든 들녘이 연녹색으로 푸르르게 되어져 하루가 못 않고 색이 바뀌는데 우리의 영혼의 삶도 아무리 코로나가 4차 대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 소생하고 더 살아나고 더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살아내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내 영혼이 파리에 있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조차도 일어설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우리가 나아가서 다른 영혼을 구원해내고 생명을 피워내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관심을 이곳에 바꾸게 하옵소서. 이 세상으로 향했던 탐욕과 세상이 지적하는 이기심과 세상이 지적하는 그러한 이 자만심을 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한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